오늘은 잠언인데요. 이번 주에 잠언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전도서 그리고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튼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이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인데요. 잠언의 주된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잠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히스기야의 신하가 편집한 또 그런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르무엘의 왕이라는 또 이름의 저자로 실려 있는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굴의 잠언이 있죠. 이렇게 한 네 부류의 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된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잠언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선이 지혜이죠. 지혜하면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16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가 참된 지혜자이다. 그런 주제로 이루어진 잠언입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행사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atever you do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사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곧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 맡기다 이 단어가 좀 독특한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골렐이라고 하는데요. 골렐 이게 의성어입니다. 그 큰 바위돌을 굴릴 때에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 소리를 골렐 이렇게 비슷하게 들었나 봐요. 지금 그 바위가 굴러가는 그 소리를 그대로 흉내낸 단어예요. 이게 의성어죠. 그래서 어떤 뜻으로 확장되냐면은 바위를 굴리다. 지금 그런 행위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인생의 그침, 우리의 인생 전체를요 마치 큰 바위를 하나님 앞에 굴려놓듯이 굴려서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굴려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건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구절이죠. 사람이 볼 때는 자기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아무리 옳게 보여도,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롭지 못하고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건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예요. 그러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인과관계를 따져서요 나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길을 계획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뭔가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름 예를 쓰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뭔가 논의하고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려둬요.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삼아도
하지만 그것도 턱없이 잘못된 정책일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피부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바로 산화 제한 정책이죠. 1960년대부터 이 산화 제한 정책이 시작됐잖아요. 이 산화 제한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내세운 그런 구호, 표들의 변천사를 보면요, 좀 우픈 마음이 들어요.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좀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마음이 함께 이렇게 들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1960년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이런 구호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3호 운동을 펼쳤대요. 3명 낳자는 거죠. 3명 이상 낳지 말자. 3명까지만. 그 다음에 3은 뭐냐면은 3년 터울로, 그러니까 9년 내에 3명을 다 낳자는 거죠. 언제까지요? 35세 되기 전까지. 3호 운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그래도 뭔가 부족했던 듯이요, 이런 구호로 바뀌어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 이건 들어봤습니다. 제가 자라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들 선호 사상이 짙게 배어 있는, 그걸 염두하고 있는 그런 구호인 것이죠. 아들 딸 구별 말자. 2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근데요, 80년대에 들어서면요, 이 둘이 하나로 바뀝니다. 둘 낳기는 이제 옛말. 1등 국민 하나 낳기.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2005년도가 되면요, 이미 180도 그 구호의 기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한국 희망. 희망 한국.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죠. 뭡니까?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그 오판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요, 국가의 존속 여부를 염려해야 하는 그런 비상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지혜는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더 문제는 뭐냐? 아까 그 2절을 다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기에는 윤리적인 심상이 짙게 배어 있어요. 그러니 단지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까지 함께 함의된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의 부족함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오염됨으로 인하여서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여기더라도요, 그 기준은 자기 눈이에요. 자기 눈의 복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옳은 그런 주장은 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들 2001년도 그 9.11 테러, 저도 그때 신대원에서 그 TV로 봤는데요, 야,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영화에서만 봤던 그 장면이 재현됐잖아요. 그 비행기 탈취해가지고 그걸로 세계 무역센터를 강타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2,977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소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일에 목숨을 바친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이 옳다, 굳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옳은 일이다, 깨끗한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 일에 목숨을 바쳤어요. 하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의 단지 지혜가 부족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 본성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결국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 그것도 타락으로 인해 철저히 이기적인 본성에 오염된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보에 있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죠. 여기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국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이 9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원대한 인생 목표를 세우더라도요,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일을 가시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세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그 일을 실행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주관하셔요. 4절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래요. 모든 것을요 그 용처에 맞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으신 것으로만 끝나냐? 그 목적에 맞게 그 물건들이, 그 존재들이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섭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실론이 아닌 거죠. 여러분 태엽시계 그 비유 들어보셨죠? 시계공이 정밀하게 시계를 만들어 놔요. 정말 철저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시계가 가도록 정밀하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요, 태엽을 감아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손 놓고 있어도 태엽이 풀어지면서 저절로 시간이 맞춰가는 거죠. 마치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그런 손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세상은 너무도 완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간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신 것은 맞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셔요.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 목적에 맞게 만물이 운행되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왜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르셔서요, 그 정하신 그 규칙에 맞게 별들이 운행하시는 것을 간섭하시는 것이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대요. 왜요?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붙드시는 행위를 놔버리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그 순간 무로 돌아가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다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정의를 지닌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악인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대요. 그게 지금 잠언 16장 4절 뒷부분의 진술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없이 악을 행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 하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인의 악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압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성경을 정말 압축적으로 너무나도 잘 요약하고 있어요. 만물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이해를 쓴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다, 그럼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시편 127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를,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무거운 짐을요 굴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한번 우리 잠언 16장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선언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성취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만 성취된다라고 우리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경영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가장 복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을 정산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리라, 만들어주리라. 지금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에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참 평안을 구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신다고요. 걷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셔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고 가죠.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울이요 그냥 이론적인 지식으로 내뱉은 그런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성령께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 있게 내뱉은 선언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당하든지, 어떤 일을 직면하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인 선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고통스러운 일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죠. 아까 그 잠언 16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뒷부분이요. 그렇게 돼 있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악한 자의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런 거죠. 악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 자의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 입술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야 마셔요. 악인의 악이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그 주요 줄거리는 비슷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광부가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매번 점심을 먹을 때마다 도시락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광부 동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비웃었죠. 어이 저 예수쟁이, 저 초라한 도시락 하나 놓고 뭐가 감사하다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근데 한 번은 이제 도시락을 앞에 두고 또 기도하는데 마침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이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서 개에게 그 도시락을 던져줘요. 개가 그 도시락을 물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 광부가 눈을 떴어요. 개가 마침 지금 도시락을 물고 그 갱도를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갱도를 벗어나자마자 그 찰나에 갱도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인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 동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개에게 도시락을 줘요. 놀려먹기 위해서. 그 악인들의 악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목숨을 살리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악인들의 악이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야 마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사죄의 은혜죠. 그리고 악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6절 그렇게 선언하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와 진리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 마땅히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예요. 그 인자와 진리.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고민되는 그런 진술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것이 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인자와 진리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는 단지 이론적인 은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온 인격과 온 영혼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인자와 진리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거죠.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진술이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참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 그러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인자와 진리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영혼의 참 기쁨은요, 거룩에서 나와요.
우리 영혼에 죄가 묻어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은 가짜예요.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 영혼이 거룩할 때예요. 악에서 떠날 때, 그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는 그 참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있죠. 7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뭡니까? 원수라도요, 화목해 되는 은혜를 구가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니죠.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다고요, 괴롭게 만들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는 거요? 굴복시키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수를 대하는 진정한 승리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팔을 벌리는 거죠. 손을 내미는 겁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서 화목하자고 해도 원수가 쉽게 우리의 손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원수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내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셔요. 이삭이요, 임시로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리고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정처 없이 이삭이 돌아다니다가 브엘세바에 정착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요, 아비멜렉이요,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와요, 자기 발로.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로 오죠. 이삭이 따져 물어요. 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그때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 2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널 보니 네 삶이 너무 형통하다. 분명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네가 두렵다. 내가 네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두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찾아온 것이다. 우리 화친하자. 내가 잘못했으니 이전 일은 있고 이제 우리 화친해서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원수가 찾아와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네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좀 이전 일은 다 잊고 이제 우리 화목하게 살자. 여러분,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렇게 하신다면은 좀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목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요, 우리는 적은 소득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죠. 여호와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 그건요, 돈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뭐가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돈을 막 거머쥐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다고요.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소득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요. 적은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에게 그렇게 선언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선언을 해요.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안진뱅이에게 안겨줄 은과 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로부터 1200년 후 그 라테란 그 성당, 그 교황청에 그 교황과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 둘의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막 각국에서 막 금은 보화가 이 막 교황청으로 막 몰려와요. 그 장면을 이 교황이 보면서, 이 그 이노센트 4세거든요. 그 교황이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요. 이보게 선생,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네. 보게나 금과 은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네. 그때 아퀴나스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교황님,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라면요, 그건 능력을 발휘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81편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입을 크게 열자고요. 이번 부흥 강사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지경을 넓히자고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풍성한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키셔서 공의를 겸한 적은 돈이 이런 힘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요.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기로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